2026년 4월 26일 부활절 제 네 번째 주일,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전북 김제에 소재한 이 금산교회를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습니까? 이 교회는 1908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교회 건물 구조가 기역자형 한옥교회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산교회는 또 다른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 교회 출신의 조덕삼과 이자익의 이야기입니다. 1905년 남장로교 선교사 테이트가 전북 김제 용화마을에 양반 지주였던 조덕삼을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조덕삼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사랑채를 예배 처소로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금산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덕삼은 집안 식구들뿐만 아니라 하인들도 예배에 참석하게 했는데 그 중에는 조덕삼의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부 이자익은 조덕삼 양반 집의 머슴이었던 것이죠. 조덕삼과 이자익 두 사람은 1907년에 금산교회의 영수로 임명되었고 그의 교회는 장로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투표에서 누가 장로로 피택되었을까요? 양반 조덕삼이었을까요? 아니면 마부 출신 이자익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상하셨다시피 조덕삼이 아니라 노예 출신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됩니다. 반상구별이 뚜렷한 시대에 이 결과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양반 조덕삼은 결과가 나온 후 교인들 앞에서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이자익이 저보다 신앙의 열심이 훨씬 크다며 자신은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교회를 잘 섬기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 교역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자익 장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양반 조덕삼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겸손하게 예배하며 이자에게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두 사람은 집주인과 마부의 관계였지만 교회에서는 장로와 성도의 관계로서 조덕삼은 이자익을
장로로서 존중해 줬습니다. 조덕삼은 이자익이 평양 장로교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했고 1915년도에는 그를 금산교회의 제2대 담임 목사로 청빙까지 하였습니다. 금산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교회를 출석하는 양반들은 종 출신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 출신 성도들도 교회에서 양반 출신 성도들 앞에 예의를 갖췄습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같은 거 아니요 라고 하면서 그들은 지금까지 양반들에게 당했던 수모를 갚아주겠소 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 양반 출신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땅에 들어온 복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과 태도를 분명히 바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단락을 함께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튀르키예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지요. 오늘 본문은 약 2000년 전 소아시아 지역에 살던 성도들, 특별히 당시 사회에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면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제가 소개해드린 금산교회 이야기와 비교해 볼 때에 주후 50년 또는 60년경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이면서 종이었던 이들의 상황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종들은 단지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정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자기 몸과 삶을 본인 마음대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종들은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들도 주인에게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항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누명을 벗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종들은 결혼하는 것, 재산을 가지는 것, 이동하는 것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자기 원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뜻에 따라 팔리거나 남에게 빌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아니라 주인 소유의 재산이요 물건이 당시의 종이었던 겁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을 당시 로마 황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시대의 월원 중 한 명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살해당한 그 원로원 집의 노예 400명 전원이 처형을 당합니다. 처형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예상하십니까? 이유는 자기 주인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이 종들에게 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에서 종이며 또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사는 종 출신의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을 차례대로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탁은 여러분은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입니다. 자신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이는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라고 베드로는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탁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괴로움을 참으십시오입니다.
여러분, 18절에서 어떤 주인이 까다로운 사람일까요? 노예에 대한 권력을 이용해 심각한 처벌을 가하고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턱없이 부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주인, 노예들을 열악한 환경에 살도록 강요하는 주인이 바로 까다로운 주인입니다. 노예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들을 채찍질하며 본인들의 분노를 풀고자 했던 주인들을 가리킵니다. 베드로 당시 로마는 주피터, 비너스, 마르스 같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신전이 있었고 사람들은 이 신들이 개인과 도시를 보호하고 복을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그 신들을 소홀히 하거나 그것들을 예배하지 않으면 신들이 노하여 개인이나 가정, 도시 전체에 재앙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로마 제국 질서의 각 가정에서 아버지의 고난은 그야말로 황제 다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믿는 종교나 신을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그 집 소유의 종들도 무조건 따라 숭배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믿는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 자녀 또는 아내들은 각 가정과 로마 사회가 단순히 우리와는 종교가 좀 다른 사람이군 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사람들로 간주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노예들은 참 하나님이요 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주 60년대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전체 사회의 극히 작은 소수였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지만 1%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신앙을 가진 노예들과는 달리 주인들의 99%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노예 성도들이 주인에게 고난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사회 계층상 제일 아래의 천민 신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라는 법적 약자였기 때문은 물론이고 설상가상으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사람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신앙과 종교 때문에 신앙인 노예들은 로마 사회와 가정이 유지해야 하는 종교 사회 질서를 해치는 사람, 위험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선하고 관용해주는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반드시 순종하기를 종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선한 주인에게는 여러분도 성심껏 잘해 주시되 여러분을 박해하고 미워하는 주인에게는 그에 알맞게 대우해 주라 라고 베드로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슬픔을 참을 것을, 또한 자신들을 박해하는 주인에게 선을 행하기를 멈추지 말 것을 베드로는 간곡히 부탁합니다.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눈으로서 주후 60년대의 시대상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정치 체제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사회에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적어도 인권에 대한 관심은 이전보다 더 높아졌고 사회 곳곳의 복지 수준도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살던 주후 60년경 로마 제국 사회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 시대는 자유인과 노예라는 신분 구조가 뚜렷했고, 노예들은 오늘날의 노동자나 고용인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제한된 권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이 본문을 처음 읽을 때에 베드로는 왜 이 불합리하고 비인권적인 노예 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지 않았을까? 혹시 베드로가 이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와 같은 물음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베드로의 관심은 노예 제도를 이상화한다든지 그것을 정당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 제도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들이 가진 믿음을 잃지 말라고, 끝까지 예수 따르기를 멈추지 말아달라고 권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가혹한 신분 제도 아래에서 고난받던 성도들, 특별히 노예 출신 성도들에게 무엇을 붙잡으라고 말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오늘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요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당한 것들을 똑같이 갚아주겠다라고 마음먹지 않았습니다. 그가 들었던 험한 말들과 모욕적인 언사들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게 되돌려 줄 수 있을지를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로 치면 내가 받은 모욕과 손해봄을 되갚아 주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직접 원수를 갚아주는 대신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음의 대못을 수십 개 박는 것처럼 너무나 괴로웠던 남들의 그 조롱 섞인 말들을 들었던 그대로 당사자에게 되돌려 주는 대신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의 편지를 받아볼 소아시아의 성도들, 특히 노예 신분의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누군가는 베드로의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베드로를 생각하며 크게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저 못된 주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당신은 알고 있긴 하는 겁니까? 저들이 우리에게 행한 추잡스럽고 난폭한 언사들을 생각하면 폭동을 일으켜도 모자랄 판이라고요. 그런데 뭐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 악한 주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라고요? 만약 우리가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서 읽을 소아시아에서 거주하는 종들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를 이유도 없이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모욕을 주며 부당한 대우를 일삼는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사도의 고면을 기쁘게 정말 과연 따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예, 사도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흔쾌히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모함했는데요. 그들이 거짓 소문과 이상한 말들을 퍼뜨려서 우리가 이웃과 다른 이들로부터 어떻게 따돌림을 당했고 우리 집이 얼마나 큰 손해를 입었는데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 그리고 오늘 2026년 이곳에서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님을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섬기고 있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권면을 따를 이유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힘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았던 악을 악으로 그에게 되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라는 베드로의 그 부탁과 권면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본입니까?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의 본보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묵상하고 계실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분노가 끌어올라서 약이 없이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경험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욕을 당하되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되 그저 바보처럼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하며 지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써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감으로써 원수를 갚아줘야 합니다. 그러면 내 원수는, 내 억울함은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 완벽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게 뭐가 어렵냐고 그분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내가 받은 악과 모욕, 수모를 그대로 되돌려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본성을 거슬러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 먼저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뒤따르고 본받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 따른다는 거, 예수님 믿는다는 거,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른다는 것은 뼈를 깎는 아픔이고 살을 도려낸 고통에 버금갈 만큼 참으로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것의 두세 배는 더 센 강도로, 아픈 강도로 그에게 대갚아 줄까를 생각하는 게 과거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주도권을 더 이상 내가 쥐고 있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조금씩 넘겨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한 삶, 내 힘들었던 일들을 어떻게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끄시고 내 삶을 빚어가며 회복시켜 주신지를 기대하면서 우리 살아가십시다. 욕심과 욕망, 분노와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함과 공의로움, 정의와 사랑의 마음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동을 채워나가면서 오늘 우리들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본을 먼저 보여주신 예수님의 자취를 뒤따라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